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말씀은 능력이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은 모두 말씀입니다. 사랑이나 공의, 진리도 모두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품 안에는 사랑과 용서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말씀을 듣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진리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판벌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등에다 짐을 잔뜩 지고 다니는 부판벌레. 그 벌레는 아무리 힘에 겨워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내려놓기는커녕 가다가 무슨 물건을 보면 그것마저 또 얹고 기어갑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짐의 무게에 깔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판벌레는 중국 당나라 문인이자 사상가인 유정원의 문집에서 부판전이라는 그 우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벌레는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지칭한 것이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가득 채워도 부족하여서 행복하지 못하는 뜻에서 내포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 2절 다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신음, 부르짖음, 그 소리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죄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심판, 피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나요? 삶을 살아오는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상황이 봉착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예수를 잘 믿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경북 예천이 고향인데
소망이 없었어요. 11살 때 머슴살이 하며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16살 때에 가난이 죽기보다 싫어서 부모님 몰래 무작정 완행버스를 타고 14시간 걸려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막상 서울에 오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남대문 퇴계로 도로 위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 길거리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녀는 할 것이 없어서 비누와 연필 행상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 대신 받은 그 보리쌀을 꼭 교회에 나가서 11조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 애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6년이 지나서 그는 한 안경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경점에서 열심히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10년 만에 서울 남대문 근처에 30만 원짜리 자취방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점에서 그 이제 혼자 그 번 돈으로 또 고향에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이면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 전부 다 한 집에 모여서 살게 해주세요. 한 집에 모여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던 27살 때에 그는 마침내 남대문 시장 안에 그 조그만 자취집을 구할 수 있었고 그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대문 상가에 조그만 가게 실로암 안경점을 차리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어오는 돈 갖고 도저히 이 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나 몸무게가 45kg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현실은 냉혹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또 사업과 그 인생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가게가 자리를 딱 잡자 또 건강도 회복됐을 그 77년도에 그 남대문 시장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윤혜란이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비누 행상하면서도 11조를 드렸고 교회 가서 바닥 치면서 11조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불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억울함에 토로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신을 탁 차리고 보니까 외상값이 67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부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던 어떤 이북에서 온 할아버지가 그 화재를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상인들에게 보험금 빨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스스로 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안경점 주인이 옛날에 들어줬던 그 보험이 있었어요. 그 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1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그가 40살 되던 해에 직원이 37명이 되는 전국에서 안경집으로서 5번째 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 윤인한 장로님은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골이 깊으면 숲이 울창하듯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숲은 울창하고 또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중요한 점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보다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셨고 학벌을 주시고 외모와 건강들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가지려면 첫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넷째로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다섯째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아는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손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다윗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실된 사람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자녀된 자는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해야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면 또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 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격려하는 말을, 겸손한 말을 해야 됩니다. 눈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발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신음, 부르짖는 소리에 절대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깨어지고 부드러운 인격을 갖도록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가 되려면 이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정수 권사님,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자주 많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원정수 박사는 현재는 볼트미아 감리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서울대학의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암 전문의로서 유명하신 권사님이시자 또 목사님이십니다. 원정수 박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대전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꼴찌권에 맴돌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의 유산을 줬고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이 아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전교 410등에서 단번에 전교 5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예과 수석 졸업을 하는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서울대 의예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울대 의예과에 들어가고 나서 또 고난이 생긴 것입니다. 입학한 지 3주 만에 서울대 보건소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니 몸에 폐가 반 이상 썩어져서 크게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또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을 또 겪게 하시는 걸까요?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와서 먹지 못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딱 들어오니까 철학을 듣다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종교에 빠졌구나, 기독교라는 종교에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시나?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고 불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몸도 고단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에 자기가 1969년 5월달 물리대 사청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 말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몸도 쇠약한데 자살하려고 발코니에다가 발을 한짝으로 올렸습니다. 자, 뛰어내리려고 발을 또 한쪽 발을 또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어머니의 얼굴이 베었습니다. 정수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땅바닥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이미 자기는 죽어서 가만히 덮여 있었고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다시 들렸어요. 어머니가 그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살린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거 봐라. 너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잘 되는 게 뭐 있더냐.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왕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내가 의사가 될 건데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고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대전으로 내려가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16살짜리가 방언 받고 그 많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잊으셨습니까? 살아계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쏘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일찍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자는 생각에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한쪽 배에서는 피가 계속 올라오고 다른 배로 넘어가서 숨이 찹니다. 점점 죽어가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내 앞길이 창창한데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웠고 사랑했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보다 더 오래 앉아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내가 게르게 걸려서 피투하고 죽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따졌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가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서 혼미해지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새벽 4시 반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상합니다. 갑자기 머리에서 시원한 얼음 같은 것이 목에서 내려오더니, 종수야, 내 머리는 이제 새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머리에서 목까지 내려오니까, 종수야, 내 목은 이제 새 것이다. 가슴까지 내려오니까 내 가슴은 새 것이다. 내 배는 새 것이다. 내 다리는 새 것이다. 그게 엄지발가락 끝까지 오니까 엄지발가락에서 뭔가 탁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그 몸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새 힘이 솟아났는지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죽고 싶을 때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있느냐?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주파수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벽 4시 반에 찾아오셨을까요? 원종수 권사님은 늘 새벽 그 시간에 하나님과 그 약속된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4시 반에 원종수 권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바쳤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진 것, 내가 아끼는 것, 그것을 스슴지 않고 드렸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사, 내 것인 양, 주님이 주신 그 능력,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아름답고 완전한 인격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학교에서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사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자주 깨어지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도움을 요청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도우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평온하게 하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